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놀라운 일을 온 세상에 서신 형식으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 왕은 자신이 땅의 지배자이지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시인하고 찬양합니다.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소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한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의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었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박수장 베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옳을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1절에서 3절은 왕의 조서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은 고대 문헌 중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나보니두스의 기도라는 문헌과 매우 비슷한 구조와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한 왕이 병에 걸렸다가 사로잡혀온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 재용서를 받은 후 그의 겉면에 따라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여 자신을 도운 유대인의 하나님을 크게 찬양한다 라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에 말하고자 하는 바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역사적으로 5장에서 다루게 될 벨사살 왕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나보니두스의 기도나 다니엘서 4장은 모두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이방 왕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유대인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통해 어디에서나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에 참된 신임을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사는 포로기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록 포로로 살지만 유대인 공동체는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와 이유를 발견하고 나누고 서로 건면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포로이지만 그렇게도 강력하고 대단한 이방왕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서 9절은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리지 못하는 술사들의 모습입니다. 왕이 자신을 번민케 한 꿈을 꾼 것은 그가 자신의 왕국에서 평안히 거하며 번성할 때였습니다. 나중에 알려지지만 그 꿈이 결국 왕의 교만함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안하고 번성했다라는 것이 언제나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평안과 번성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로되 사람들은 곧잘 그것이 자신에게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니 번성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넘어짐의 출발이 되어버리는 역설이 생겨납니다. 왕은 자신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꿈을 꾸었고 이전처럼 그로 인해 번민하다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문의하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꿈의 내용과 해석을 모두 말하라고 지혜자들에게 요구하였고 그들은 신이 아니고는 그것을 알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제 왕이 그들에게 꿈을 알려주고 그 해석을 말하라 하지만 그들은 그 해석 역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지혜자들보다 늦게 등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등장은 바벨론 지혜자들의 무능함으로 인해 더욱 극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에 대한 언급은 다니엘의 존재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이는 다니엘 자신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 다니엘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이러한 말을 보면 처음부터 왕이 다니엘에게 이에 대해 묻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당시 지혜자들에게 묻는 과정이 선행됨을 통해 다니엘의 특별함이 오히려 돋보이게 됩니다. 이장과 동일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동일하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동원되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에 있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한 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한 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10절에서 12절은 하늘까지 닿은 나무의 모습입니다. 왕의 꿈은 높다란 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땅의 중앙에 솟은 나무로 계속해서 자라더니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자랐고 땅 끝에서도 보일 정도였습니다. 땅 중앙에 있는 나무가 땅 끝에서도 보였다는 것은 꽤 상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 한가운데 있었지만 이 나무의 영향이 세상 끝까지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높은 신상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꿈에는 하늘에까지 닿는 나무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은 왕이 높고 크고 대단한 것에 집착이나 야망이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특히 하늘에까지 닿는 높이는 바벨탑을 연상시킵니다. 역청과 벽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력과 발달한 문화, 그리고 이를 위해 수많은 사람의 노동에 동원할 수 있는 제국의 힘이 바벨탑 건설의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동일한 상황이 느부갓네살의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력한 힘과 수많은 노예들, 그리고 이에 수반된 경제력을 지닌 이들은 하늘에까지 닿고자 합니다. 자신의 힘과 부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크고 웅장하고 웅대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늘에까지 닿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에 이르려는 야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짐승과 새들을 비롯한 동물들도 이 나무에 깃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나무는 참으로 온 세상을 지탱할 정도의 나무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순찰자의 명령입니다. 왕의 꿈을 이루는 한 요소가 나무라면 또 다른 요소는 순찰자입니다. 순찰자는 하늘에 내려온 거룩한 존재로 언급되고 있으며 그가 신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외침은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며 잎사귀와 열매를 모두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높은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묶어서 들판에 그냥 버려두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있게 하라고 추가적으로 명령되었습니다. 나무에 관한 말이 사람의 마음에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라 라는 내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나무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유하고 있음을 암시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벤 후 짐승들과 새들을 피하게 하라고 명령됩니다. 얼핏 나무가 사라지니 짐승과 새들이 거처를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높고 높은 나무가 있으니 짐승과 새가 거한다 하지만 순찰자는 나무를 넘어뜨린 후 새들과 짐승을 피신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나무가 주는 평화는 실제로는 무력에 의한 평화였다 볼 수 있습니다. 강한 군사력과 제국의 힘으로 얻은 평화는 그에게 의해 지배당하고 죽임당한 이들을 생각하면 매우 기만적인 용어라고 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니 유다 포로들이 귀환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던 것처럼 큰 나무의 넘어짐은 오히려 세상의 진정한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순찰자들의 존재는 하늘에까지 닿는 나무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나무가 전부인 것 같지만 이 나무를 감시하고 살피고 판정하는 순찰자, 파수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며 바벨론 당국의 감시하에 있을 포로들에게는 매우 인상적이며 희망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강하지만 더 강한 분이 계시고 그분의 순찰자가 바벨론을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7대라는 표현은 순찰자를 보내신 이의 뜻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리킬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뜻대로 행하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나라를 다스린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누군가 세워지고 누군가는 넘어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뜻하시면 지극히 천한 자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장의 근본적인 주제는 나라와 주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 역시 그의 나라, 그의 통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다스리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이방에 살지만 실제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한 이방왕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오만한 지도자의 권력은 주께서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파수꾼, 순찰자를 통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낮추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번영의 때에 그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 줄 알고 한껏 교만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잠시 빌려주신 권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지도자들의 권력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를 그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떤 권위의 자리에 있다면 언제나 그 위에 실제적인 통치자, 진정한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를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자리로 사용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한 손에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을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주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룬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을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주의 발자취 나는 가리라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나는